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권리요 의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수고해야 하는 삶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 높여서 더 힘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관리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중한 업무와 삶의 고단함에 얽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인생의 문제들과 또한 분주한 일상에서 얽매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야 하는 수많은 일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낼 수가 없죠. 그만큼 분주하고 그리고 삶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분주한 삶에 끌려다닌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무관심해지고 또한 영혼은 쇠약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고 또한 은혜에 미끄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분주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분주게 만드는 상황과 또한 요동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방해라면 우리는 단호히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사단의 관계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공격을 우리는 물리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노동 감각관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 사이에는 모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협조해 주어야 피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폭력과 갈등 그리고 억울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감독관들의 이러한 폭력은 바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죠.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게을르게 일하는 또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거짓말과 허튼 소리나 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바로의 판단에 따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며 다그쳤죠.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간질하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이처럼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늘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아마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살려고 하지만 사단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힘든 일을 만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와 증오를 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우리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생활에 쫓기거나 갈등에 얽매여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알고 더욱 예배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우리는 이 예배의 목숨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멘하면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사단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또한 예배를 방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